이 시간 우리 꽃들도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 가운데 있는 가사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수수이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주님께서 다 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 사랑 가운데 가두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반석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2011년에 오픈한 TheBurningHouse.com이라는 사이트를 아시나요? 포스트 헌팅턴이라는 미국인이 만들었는데 사이트 제목을 직역하면 불타고 있는 집, 이쯤 되겠지요. 다시 말해 타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burn, B-U-R-N이라는 단어에 ing가 붙어 burning, 즉 불타는 이라는 뜻이고 house가 붙어 the burning house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불난 집, 불타는 집이지요. 왜 사이트 이름을 불난 집이라고 지었을까요? 그것은 사이트 운영 규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운영 규칙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지금 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을 무엇을 구해내겠는가?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누구든지 내가 구해낼 것을 사진을 찍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사연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버닝하우스라는 이 사이트는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연을 올리게 되었고 방송과 신문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명해진 버닝하우스의 사연들을 모아 책으로도 출판하였고 우리나라에 번역되었는데 이 책의 이름이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입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의 두 명을 소개해드리면 가정주부인 브렌다 벨이라는 할머니의 사진과 목록에는 나의 개 베이비 빌과 개의 간식, 나의 남편 레리와 그를 위한 간식, 땅콩 버터와 크래커, 사탕과 초콜릿, 그리고 껌, 스푼과 포크라는 스포크, 그리고 핫팩, 양털모자, 잔동과 소액지폐, 두둑히, 구급상자와 지퍼백, 그다음에 비닐팩들, 그리고 성냥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미국 뉴햄프셔주에 사는 6살짜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직업이 꼬마라고 썼으며 이 아이의 소중한 것은 웨지 헤드 인형, 이것은 머리가 커다랗고 못생긴 인형을 말합니다. 또 가필드 컵, 레고 헬리콥터, 범블비, 노란 벨트, 돼지 저금통, 지갑, 그 다음에 옷감 짜는 위빙, 그리고 재밌는 것은 위에 것을 찍은 레고 카메라, 이 사진에는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의 생각을 느낄 수 있는 아이의 소중한 것들이지요. 이렇듯 나이와 사람에 따라 또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보는 시각과 상황에 따라 소중한 것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와 책 자체도 흥미롭지만 이 책과 사이트는 우리에게 정말 단순하고 당연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도 꼭 들고 나올 만큼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소중한 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껍데기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이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지키거나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소중한 것이 없어지면 그때는 살아갈 이유도 함께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 자주 확인하고 물어야 합니다. 이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꿈, 소망, 비전, 목적, 진로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안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닌데도 잘 산다고 착각합니다. 정상적인 삶이라면 매일매일 소중한 것을 더 잘 간직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살면 살수록 소중한 것과는 더 멀어지고 소중한 것을 위해 사용할 시간도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은 자주 반복해서 자신에게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기처럼 한 번 익히면 다시는 까먹지 않는 기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부에 밀리고 시험에 치이고 입시에 묻히고 어른들도 하루하루 살기에 벅차서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해 생각할 시간을 선물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은 집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하지만 사실 정말 불이 난 상황에서는 당황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소중한 것을 생각하거나 잘 챙겨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주 생각하고 확인하고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인생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마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 그것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도대체 그것이 뭐길래 그렇게 소중할까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찬 지옥의 행진을 멈추어 주시고 눈을 돌려 천국을 바라보며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라보게 하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가장 먼저 천국은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감추어져 있습니다. 말로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발견하고 누릴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지만 사실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학교 생활 속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 공부에, 입시에, 진로와 진학에 이미 천국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에나 숨어있는 천국을 발견하고 나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드러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지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것에만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소중한 것을 위해서 조금씩 시간이라도 내어 생각하고 찾는 소중한 정성을 나에게 선물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일 농부가 밭에 나가지 않았거나 농사일에 소홀했다면 보화는 결코 발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보물을 땅에 감추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땅이 일종의 은행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땅이나 집안 깊숙한 곳, 또 지붕, 방바닥 같은 곳에 돈이나 귀중한 것을 숨겨놓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땅에 감추는 행위의 중요한 것은 그 의미인데 특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시 감추는 행위까지 더해져서 천국은 흔히 지나는 곳에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흔하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 드러난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에 맞추어 화려하거나 강력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거나 압도할 만한 어떤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를 수치화하거나 금액이 얼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려야 할 만큼의 결단과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결단과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천국의 소유 여부에 따라 인생 전체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 천국의 소유가 꼭 필요한 일이며 이것은 곧 천국을 소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하려면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적인 가치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누군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이후의 일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성경 말씀 짧은 한 절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긴 세월 동안
농부는 늘 하던 대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지난달의 모든 인생과 생활을 일순간에 중단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순식간에 바꾸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발견한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천국을 제대로 발견하고 소유하기만 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가장 짧은 비유입니다. 땅속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설정은 약간 의외성이 있었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현실을 감안하면, 예를 들어 전쟁 중이나 도피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농부가 땅을 일구는 것은 고되고 힘든 일상을 꾸준히 해나가는 현실에서의 그의 의무입니다. 즉 희망 없는 현실에서 그의 꾸준함 중에 우발적인 선물이 주어지면 그 은총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커 비양심적인 행위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총도 지루하고 힘든 삶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삶을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발적인 선물도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천국에 대한 발견의 기쁨도 함께 주어집니다. 발견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와의 기쁨과도 연동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오는 발견의 기쁨과 우발적인 은총을 누리는 것 또한 커다란 기쁨인 것입니다. 천국은 평범하지만 감추어져 있습니다. 또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그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즉 절대적인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도 성적도 입시도 중요하고 바쁘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지옥과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잠깐이라도 멈추어서 나는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지, 세상의 유혹과 거짓, 악으로부터 천국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삶이 더 많은 곳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소유자요, 적극적인 활용자요, 세상에 흘려보내는 유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여러 소중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천국을 보고 소유하고 드러내고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세상의 악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곳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